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을 봉사해 보십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하여금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때로 실수하고 갈등이 있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기억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53번을 교독합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계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삼위일가 일장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시간에는 박성규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믿음이 우리들의 고백임을 이 시간 주의 존전 앞에서 주장하오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코로나19의 팬데믹 터널에서 주님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나긴 상황들 속에서 우리들의 존재는 흙으로 지어진 질그릇의 겸손함을 배우게 하셨고, 고난과 연단과 인내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견고케 하신 사랑에 감사함을 고백하나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이 우리들 삶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사오니, 우리들의 심령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더 이상 스스로의 주인임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림으로써 영과 진리 안에서 만군의 하나님께 나아가 삶의 풍랑 속에서의 평안함과 또한 폭풍 이후의 충만한 평안함을 부여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우리들의 전인격에 그 기쁨과 평안을 채워주셨사오니,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성령님께서 내게서 새겨주신 그 진리의 사랑을 세상하게 도둑질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소음들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우리들 각자의 위치에서 오직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게 하셨고,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들을 주님과 하나 되게 해주사 우리들이 원하고 발망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옵시고, 김정수 목사님과 유동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강을 주시오며,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들어오고 나가는 발길들과 각자의 직분의 자리에서 봉사하는 손길들도 마르지 아니하고 차고 넘쳐 흘러나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나의 사랑은 강력하고 후하며 내 자신의 존재 전체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줌으로써 우리들의 존재 전체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취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 350페이지에 있는데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남궁동익 집사님께서 여러분에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앙상블의 노래로 찬양 읽겠습니다. 기록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나아가는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고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는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하니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부사하라. 아멘.
여러분 모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잘 보진 않지만 빌레몬서는 좀 독특한 책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쓰긴 했습니다만은 다른 서신들과 다른 점은 이 빌레몬서는 지극히 개인에게 주는 사신입니다.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대부분 다른 편지들은 로마서 하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보낸 편지고 고린도서 하면 고린도 교회 보낸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여서 아주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담겨진 내용 또 가르치는 바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세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이제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고 또 한 사람은 이 글의 수신자 빌레몬이고 그리고 그 중간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오네시모가 아마 이 편지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편지 수신자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그 집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치고 그 다음에 도망쳤습니다. 당시에 노예가 주인 몰래 물건을 훔친다든지 도망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자기를 적당히 감출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로마까지 온 거예요. 로마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군중들 속에 있으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왔는데 어찌어찌해서 당시에 가택에서 연금 상태로 있던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노예로 처절하게 살았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자녀가 되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도 이 오네시모가 얼마나 자신의 삶이 달라졌을까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감옥 중에서 만났지만 이 아들을 내가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예? 아들.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이 오네시모를 신뢰하고 자기의 신복으로, 그러니까 가까이 두고 하는 그런 신복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오네시모가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 발각이 되는가 하면은 얼마 후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골로새에서 왔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신앙생활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로마에 바울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누구냐 빌레몬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에바브라가 와서 오네시모를 보니까 이거 저기 빌레몬 집에 있던 노예인데 낯이 익는데 이렇게 돼서 이 오네시모의 신분이 거기서 발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그런 직업 아닙니다. 우리처럼 그냥 하인 이런 정도가 아니라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그의 생사가 주인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당시의 노예에 대한 규칙을 보면 주인은 노예에 대해서 따귀를 때릴 수 있고 쇠사슬로 묶고 노동을 시킬 수 있고 회초리나 채찍으로 체벌할 수 있고 도둑질을 하거나 도망을 하면 이마에 낙인을 찍기도 하고 그 인두 벌겋게 달고서 몸에다 그 있죠? 낙인. 그 다음에 심한 경우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인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이지 일하는 도구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 로마 시대 때 노예가 6천만 명이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노동력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 만약에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건 힘든 일이니까 이 로마는 그들은 아주 반항하지 못하고 잔혹하게 노예들을 대했죠. 자, 여러분, 이 자기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또 신복처럼 늘 곁에 두고 있는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도망친 노예였다고 한 것을 알게 된 바울은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 위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 밑에 바울이 자기 아들처럼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 허락을 안 합니다. 주인이 허락이 없는 한 바울은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결국 주인한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간절한 편지를 씁니다. 이 오네시모 내가 옥에서 얻은 아들이다. 신앙이 이제 물이 있게 되었고 우리가 같은 신앙입니다. 그러니 노예로 받지 말고 그보다 더 나은 형제의 관계로 이 아이를 받아달라고 편지를 쓴 것이 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노예 오네시모의 주인한테 이 오네시모를 잘 봐달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좀 영접해달라고 간곡한 부탁을 쓴 글이 오늘 읽은 이 빌레몬서예요. 저는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바울한테. 네가 아니지. 바울이시여. 당신이 애지중지하는 오네시모를 왜 보내냐? 왜 보내냐? 그냥 그 주인한테 잘 설득해서 내가 데리고 있게 하겠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노예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지 노예가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해서 노예 제도를 거부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왜 돌려보내느냐. 돌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노예 제도를 수용한다는 노예 제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내야만 했으니까. 그 보낸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노예 제도를 바울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 우리 같으면 그렇게 좀 바울한테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왜 보내냐? 보내지 말아라. 노예가 어딨냐?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인데. 그러나 여러분 참 바울이 비록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노예 제도는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관습과 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 규칙이라고 하는 것, 그 시대 사람들 의식의 총화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산물이에요. 집합체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가 언제 없어진가? 이 없어진 지 200년도 안 된 거예요. 2000년 수천 년을 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을 서로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이런 있을 수도 없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인류는 수천 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도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링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노예제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때 그런 힘들이 모아지고 그런 의식들이 모여져서 겨우 무너뜨린 것이 노예제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때 당시 무너지지 않는 그 조직과 체제를 거스릴 수는 없는 거죠. 소크라테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독배를 마시면서도 뭐라고 그랬더라? 예, 그렇지. 악법도 법이다.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해요. 악법도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악법이지만 그 법을 만든 우리가 법을 만들었어. 너와 내 생각이 만들었으니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법들을 언제 개선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생각이 의식이 좀 더 고양되고 이렇게 발전해 갈 때 법도 바뀌고 제도도 관습도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동학대라고 하는 걸 최근에 들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잖아요. 야, 이런 참 처참한 학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부 경악하지 않습니까? 참 고통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 모아져서 그리고 나도 아이를 더 보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각성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의식이 점차 또 법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가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천천히 인간의 생각의 발전은 의식의 발전이 여러분 참 천천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쉽게 변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급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조급하게 뭔가 빨리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신호등 앞에 서서 아이고 이거 불평하고 이런 거 그러지 말고 느긋해야 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당뇨병이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암이 하루아침에 생기겠습니까? 아닙니다. 무수한 세월 동안 내 마음속에 담겨진 응어려진 아픔들, 상처들, 씻어내지 못한 그런 슬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생각 깊이 내려가서 그것이 몸을 향해서 고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아프고 몸을 향해서 고소하는 게 병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낫는 것도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꾸준한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믿죠. 예. 아주 조급하려니까 빨리 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막 조급해가지고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오네시모를 보내지 않았으면 했겠죠. 자기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관습과 사회의 어떤 조직을 무너뜨릴 수는 없죠. 한가할 수는 없죠.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난 참 이 오네시모가 주인을 향해서 갑니다. 죽을 줄도 모르는데, 그죠? 사실 오네시모를 보내는 건 이건 참 뭐라 그럴까 모험이에요. 바울한테는 이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그 잡아가지고 도망쳐서 물건까지 훔치고 넌 사형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잘 봐줄 수도 있고 이건 모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난 참 대단해요. 난 오네시모가 바울이 이제 가라 너의 있던 자리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편지 한 장을 바울이 써준 편지 한 장을 가슴에 얹고 주인한테 갑니다. 죽을 수도 있어. 어떤 대접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오네시모는 도망자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도망자로 끝내지 않는단 말이죠. 다시 보라고. 여러분 요것이 참 좋아요.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다툴 수도 있고 빚을 질 수도 있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인생을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싸운 상태로 끝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화해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여러분 오네시모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빚을 질 수도 있죠. 그러나 빚진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40년 전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빚진 3,000원 40년 만에 갚았습니다. 아유 엄청 많이 들었네 그 감정.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이 오네시모는 도망친 삶으로 끝내지 않는다. 명예롭지 않은 도망친 그리스도인이 되었건 바울의 자식이 되었던 어쨌든 도망친 자의 삶으로 그의 삶을 종지부 찍지 않고 돌아간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자신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책임적인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책임적인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난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난 이게 신앙인의 자신. 그런 사람 하늘에서 박수를 칠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내가 남한테 잘못을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생각하는 오해는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피해자한테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피해자는 저기서 아파서 울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 그러고 산다. 그건 말도 안 돼. 그 영화 미량 아닙니까? 이청준의 벌레 이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생 아람이가 학원을 갔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며칠을 이 엄마가 찾아다 결국 아이가 죽어 있었어요. 이 엄마가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러는데. 근데 누가 죽였냐면 학원 선생이 죽인 거예요. 학원 선생이 이제 교도소 갔습니다. 오래도록 이 생각할수록 슬프고 가슴이 미어지고 아들이 이런 슬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이 미워서 그냥 잠을 이룰 수가 없어. 맨날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내가 살 수가 없겠다 싶어서 그 결심을 해서 교도소로 찾아가죠.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어차피 내 아들은 돌아올 수 없는 것. 그래서 교도소 면회 갔는데 이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람이 엄마 나는요 주님을 영접하고 모든 자신의 죄를 다 참회했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서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람이 엄마가 까무를 치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나보다 그를 먼저 용서했습니까? 내가 아직 그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없어요. 그렇게 외치신 소설에서. 근데 아람의 엄마의 얘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오직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 왔다가 누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또 야곱도 형을 속이고 파죽한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삼촌 집에 있다가 돌아와서 맨 먼저 하는 게 뭡니까? 형을 만나서 사과하는 거였어요. 네. 이제 절을 하면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죠. 참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정말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인감 있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잘못한 인생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당당한 삶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네시모의 태도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자로 인생을 끝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망치는 사람은 늘 도망치게 돼, 또 도망치게 돼, 또 도망치게 처음으로 딱 돌아가서 시작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용기인 거예요. 자기 인생의 책임을 자기 스스로 지는 것입니다. 주인이든 노예든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역할에 불과한 거예요. 주인이라고 뭐 대단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역할일 뿐이에요. 연극에 나오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러나 책임감이 있는 존재냐 아니냐가 하나님 저울에는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의 자세가 참 좋아요. 이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간곡하게 화해를 청하지 않습니까? 화해자죠.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이 아이를 보낼 테니 잘 받아달라. 그리고 이 아이한테 편지를 써서 파기하지 않습니까? 화해자,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사람이 왜 많이 마음이 힘들고 그러냐면 어떤 그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화해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화해의 사람. 누가 와서 어떤 사람들에서 막 비난할 때 여러분은 그래 맞아 맞장구 치지 말고 맞장구는 조금 치고 아니야 그 사람도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사연이 있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참 작은 거지만 좀 어렵지만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화기애애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참 어려워요. 근데 저도 살면서 뭐 친구들도 만나지만 누굴 이렇게 비난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솔깃해서 그래? 야, 그 나쁜 녀석이었네. 뭐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야. 그 사람도 다른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노예와 주인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화해하는 사람이 됩시다.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더불어서 바울처럼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고 또 격려가 되는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 사천하시기 하나님의 은혜에 앉으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때로 낙심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바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생업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좀 서늘해졌는데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 2, 3부로 예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대면 예배 현재까지는 좌석의 10%이기 때문에 우리는 2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곧 더 늘어나 더 많이 모일 수 있을 생각되고 또 129 예배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쯤 되면은 우리가 모든 이제 예배가 다 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백신도들 다 맞으시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딸내미가 결혼을 하는데 시절이 이래서 초대하기도 좀 죄송하고 초대 안 하기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50명밖에 못 모이니까 교회에서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또 하객수가 99명으로 확대가 되어서 교우 여러분도 조금 모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다 받으신 분 중에서 시간이 좀 되시면 토요일 날 오후 2시인데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식사 대접은 또 한계가 있어서 대접을 하지 못합니다. 식사하고 오십시오. 다만 대신 선물과 떡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천 목사님 평안하십니까? 네. 그래도 그 생각하면 좀 슬퍼요. 늘 하여튼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하는 아버지 큰 은혜와 깊고 깊은 사랑이 이 세상에 평화를 심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